그건 지금 바로 너 안에 있어. 그렇게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곳에 너의 모든 걸 맡겨봐. Holding you, holding you. It's in you, river flows in you. 천천히, 더 천천히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 Holding you, holding you. It's in you, river flows in you. 기다림, 그 기다림 끝에는 내가 있을까. 언제나 내가 널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곳에 너의 모든 걸 맡겨봐. Holding you, holding you. It's in you, river flows in you. 천천히, 천천히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 Holding you, holding you. It's in you, river flows in you. 기다림, 그 기다림 끝에는 내가 있을까. Holding you, holding you. It's in you, river flows in you. 천천히, 천천히 너 맘속엔 강은 흐르고. Holding you, holding you. It's in you, river flows in you. 기다림, 그 기다림 끝에는 내가 있을까.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톡 톡톡.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복톡치기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던 가야금의 정민아 씨 그리고 바디의 김정환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아 씨는 홍대 여신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제 혹시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닌가요? 아니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여신 말고 다른 호칭을 선녀. 아, 선녀예요? 네,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남 선녀라고 네. 그러셨죠? 네. 홍대 선녀로 각광받고 계시는데 혹시 젊은 음악인으로서 네. 느끼는 유혹이나 무슨 장애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인디씬이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곳이죠. 그래서 음악을 하다가 이걸로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유혹이 가끔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된다거나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해도 그냥 돈을 쫓아서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하더라도 보통 그 독립 창작자들이 굉장히 자신이 원했던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데 돈이 될 만한 음악을 만들게 된다거나 그러는 유혹이 좀 타협할까봐. 예, 예. 음악을 하시다 보면 돈이 될 만한 음악이다 이런 게 보여요?
그 약간 교과서적으로 짜여져 있는 틀 그 같은 틀이 것도 있고요. 있구나. 그 주변에서 이런 건 돈이 되니까 예. 이건 이런 것좀 해봐라. 해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나요? 가야금으로는 아직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악기다 보니까 근데 주위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뭐 그쪽 상업음악 쪽으로 돈을 벌고 또 자기 음악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김정환 씨는 어떠세요? 사실 뭐 옆에 정민아 씨나 저 같은 경우도 뭐 저 연주력도 뛰어나지만 또 미모와 모든 걸 겸비한 네. 그래서 사실 농담입니다. 네, 분위기가 아니 그 말씀을 왜 수정하셔요 또? 마무리가 네. 안 되는.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하지만 우선 이제 연주력이나 이런 면에서 네. 네. 저희가 뭐 뭔가를 그렇게 타협을 해서 뭔가 더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네. 유혹들을 이제 뿌리치고 있는 거죠. 근데 뿌리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냥 내 길은 이거야 하고 열심히. 그게 쉽지가 않은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 상태로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또 음악도 들어주셔서 역시 네. 음악하는 분들이 사실 그런 상업적인 네. 의뢰가 들어왔을 때 딱히 거부하지 않잖아요.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고유한 영역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 나가기 위한 자기 고집, 네, 그것을 흔들어대는 다른 모든 것이 유혹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수사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유혹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복음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 네. 그런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은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예, 저도 궁금한데요. 이사학 수사님의 목소리로 복음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치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복음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악마가 정말 치사스럽게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네요. 음식과 재물,
권력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유혹을 하는데요. 하얀 자매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뭐 세상을 다 주겠다는데 네 주세요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오늘 복음 이야기 나눌 필요가 네. 전혀 없겠네요, 그죠? 악마의 손을 드는 걸로. 네, 저 같아도 다 받아서 챙기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챙기고 하느님 믿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오늘 벌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시작해 보는 예, 거죠. 사실 우리 소위 위정자들이죠, 그죠? 세상 권력에 이렇게 눈이 먼 사람, 자기 이익만을 자기가 움켜쥐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 때문에 우리 뭐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안 흔들리고 어떻게 우리가 잘 예수님의 어떤 유혹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시피 우리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복톡 메모는요. 이겁니다. 나는 유혹에 빠져 네모한 적 적이 있다. 있다. 네. 네, 그래요. 우리가 그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죽는 네. 것 같아요. 예,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어디에 우리 유혹에 빠지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복톡치기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 한 분이 먼저 한번 채워볼까요? 네. 네, 저는 유혹에 빠져서 금연에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아, 담배가 유혹이었군요. 네. 담배 피는 것이.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피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뭐 심신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음. 그거를 끊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몇 번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담배도 안 사고 주변에도 나 이제 담배 끊을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길 가다가도 어디선가 그 고소한 담배 연기가 이렇게 코를 자극하면은 네. 하고 성공은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아니요 지금 또 하고는 있습니다. 도전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유혹이 흔들리고 계시는 중이구나. 네 계속 네. 흔들리고 주님에게도 많이 바치세요. 네. 자, 이 김에 한번 다짐하시죠. 전국 방송이니까요. 네. 네, 그래요. 예, 다른 분. 이번에는 두 분이 한번 채워보실까요? 네. 도미나 씨 네. 먼저 해보실까요? 난 유혹에 빠져. 저는 사실 이렇게 유혹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는 보통 유혹을 되게 하는 입장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혹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웬만해서는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까 우리 노래 들었잖아요. 네, 제가 저희- 유혹을 당한 건가? 네, 감탄했는데 저 네. 유혹당했네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를 나의 음악 혹은 나의 목소리로 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그게 저의 자세거든요. 유혹을 해야 한다, 무대에서는. 네. 그래서 유혹에 빠져 유혹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혹에 빠져? 유혹한 적 있다? 네. 아니, 그, 자매님의 일에 충실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죠? 아, 네. 그럼 감사하죠. 계속 유혹하세요. 네. 네. 김정환 씨도 유혹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저도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유혹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생각했던 답변은 나는 유혹에 빠져 알람 시계를 10분 늦춘 적이 있다. 하하, 조금 더, 저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침에 예를 들어 시간이 늦어서 딱 그 시간에 꼭 일어나야만 하는데 딱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요일이 이러고 지금 시간대가 이러니까 안 막힐 거야. 막 네. 10분은 더 자도 될 거야. 합리화가 막 이러지면서 어쩜 저렇게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똑같은 많으실 것 유혹인가 봐요. 같아요. 네. 요즘 또 제가 쓰는 핸드폰에는 또 그냥 이제 한 번 버튼을 누르면은 10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연장되는.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아주 편리한 기능이 아니, 있어서 가르쳐 주세요. 스마트합니다. 그게 굉장히 네. 네. 자, 네. 이번에는 투사님 먼저. 예, 저는 사실 유혹에 빠져 복음 톡톡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예. 저를 유혹한 분은 옆에 있는 박보스코 신부님. 어떻게 유혹하시던가요? 지난 5월 수도원 찾아와가지고 한우 등심을 사줬습니다. 와. 신부님 저는요. 저 너무 쉽게 여기 좀 가만히 이 자리에 있어봐요, 앉았네요. 지금 이야기를. 예.
예, 저는 사실 예, 예. 저 보러 온 줄 알았어요. 저 보러 온 줄 저 알았는데 수사님 보러 갔어요. 식당에 가재요. 근데 외관에서 먹어도 되는데 막 산골짜기 데리고 가는데 이제 한우가 나오고 이제 한 네. 시간 먹었죠. 허겁지겁 저희는. 그래 먹고 나니까 방송 얘기를 뜩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아 낚였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유액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와. 그때 우리 저 PD님하고 야 우리 수사님이 딱이다 그렇게 결정해서 찾아갔죠. 그래서 이 한우로 싹 제가 이렇게 역시 소고기네요. 수사님도 소고기로 넘어오시는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얀 자매님 제가 어떤 한번 유혹에 해볼까요? 빠지셨을까? 네, 저는 밤마다 유혹에 빠지고 있는데요. 나는 유혹에 빠져 야식을 먹은 적이 있다. 갑자기 갑자기 우리 숨이 딱 막혀. 네. 아침에 좀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면 더욱이 그런데 여자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나 오늘까지만 왜 그것이 유혹이에요? 유혹이죠. 밤에? 먹지 야식. 말아야지. 먹으면 후회하니까. 자기 전에도 그렇잖아요. 배부른데. 그래서 먹지 말아야지. 근데 조금만 먹을까? 오늘만 먹을까? 하고 맞아요. 먹고 나면 후회하는. 그렇죠. 이 음식은 맞아요. 칼로리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는. 그렇죠. 이거는 주로 뭐, 뭘 예. 드셔야 밤에?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배가 고프니까 뭐 칼로리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땅콩이나 뭐 견과류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견과류를 한 500g 정도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살이 안 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근데 네. 아니, 또 그게 땅콩하고 살로 같이 다- 먹으면 좋을 것들이라 생각하죠. 그죠? 살로 다 네. 가요? 아니 물론 가는 것도 있고 아니겠지만 실은 그 시간에 먹으면은 그럴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이게 손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아무리 밤에 살쪄보는 게 전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우리 네. 신부님 아니, 정말 얄미운 그래요. 말씀만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우리 동기 네. 신부님들한테 왜 살이 안 찌는지 모르겠다. 자기 전에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초콜릿 먹고 햄버거도 아이고. 먹고. 욕을 근데 할 뻔한 유혹에 저 빠졌어요. 어떡하죠? 네, 네. 저희 시청자 게시판이 뜨거워질 예정이네요. 네, 그럼 저희 네. 이쯤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최연수 씨께서요. 나는 유혹에 빠져 돈을 왕창 날린 적이 있다. 오, 여기는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네요. 네. 비가 얇아서 탈입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권미아 씨는요. 나는 유혹에 빠져 점 보는 집에 가서 점을 본 적이 있다. 아,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이런 저- 분들 여기도 많아요. 많이 보셔서 한번 이런 손 한번 분들 들어보세요. 점 보신 분. 또 선뜻 드실까요? 몇 분 드셨는데. 아유, 또 솔직한 우리 자매님. 네. 아, 이거는 예. 네, 그런 유혹 많이 넘어가실 거예요. 네. 근데 옆에 괄호에서 꼭 쓰셨어요. 고백성사 보셨다고. 네. 네.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혹,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게 약간 옆으로 빠지는 모든 그런 길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아니다 싶고 그래 돌아오는 그런 모든 것이 유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복톡 수훈을 통해서 보다 더 이 네. 유혹의 근본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한번 우리 수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복독수는 말씀해주신 대로 수사님이 준비하셨고요. 저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곧 복독수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 예, 어떤 분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직업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신부님한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 사제라고 대답할 겁니다. 반면에 의사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러면은 치유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분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하면은 혁명가입니다라고. 저는 직업이 아니고, 그죠? 저는 신분이 수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저한테 물으면 예수님은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도 닦는 얘기입니다. 보통 돌을 닦으려면은 산수가 수려하고 땅 기운이 좋은 자리에 가서야 도가 잘 닦이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어디에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들어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광야라는 절대적으로 침묵과 고독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응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죠? 변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를 대면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죠?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지나간 역사를 다 되돌이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죠?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힘든 일 때문에 자꾸 이 수행하는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 방해물이 생깁니다. 보통 마귀의 장난이라 그러죠. 아주 극도의 고통을 수반한 수행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그죠? 단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온, 그죠?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빵, 그죠? 밥입니다. 밥.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능과 욕망에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욕망과 본능이 조종하는 대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냥 단순한 동물, 짐승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욕망과 본능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태초에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실 때 심어놓은 뭐가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첫 부분, 그죠? 빵으로 유혹당하시고 그 다음 소유, 권세로 유혹당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요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요런 욕망과 본능을 이겨내고 그 밑에 우리 본성 바탕에 있는 요 거룩한 신성을 발견하는 게 바로 수행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했던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목소리를 들을수록, 그죠?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더욱더 신령스러운 인격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닦아야 돼요. 그죠? 마음을 닦고 몸을 정갈이하고 우리 몸이 성령의 궁전이 되도록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정화하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정화하고 수행하면은 몸에서 뭔가 신비한 작용들이 일어나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신비스러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용해 가지고 이단도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그죠? 수행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신비한 작용들에만 너무 집착하면은,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행의 목적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의 목적이 이 세상의 주인이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바로 누구?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일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그 비운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수행은, 그죠? 한갓 기행일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추잡한 것을 정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순수한 인간의 본성, 신성을 밝게 비치는 게 하느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까.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수행이자 여러분 평신도들의 얘기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덕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복덕순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더욱더 사람다워진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참 저는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신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감동스럽게. 지난주에도.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이때까지 생각 못한 것 수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벗어나서 원래 모습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욕망과 본능 밑에 깔려있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욕망과 본능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러게요. 욕망과 본능이 왜 잘못됐냐면 그것을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그 욕망과 본능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욕을 되게 무시하고 혐오시하는데 성욕이 없으면은 사회, 교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나오니까. 아기가 네. 안 태어나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겠어요? 네. 그러게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민아 씨 어떠셨어요? 전
항상 제가 되게 짐승처럼 산다고 생각을 해요. 와. 그 약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만큼 정직하게 사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능적인 것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본능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못 물들지 않은 본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의 찌드는 어떤 본능을 거스르게 했던 그 다른 색깔들을 배제하여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네. 저 질문 하나만 네. 할게요.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광야로 가셔서 그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세례는 굉장히 어릴 때 받아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성서 모임을 마치고 연수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그런 거를 조금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성서 모임 연수를 갔다 와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통 나 이렇게 기쁜 곳에 갔다 왔다, 행복하다,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이게 좀 파견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게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것과 반대로 오히려 광야로 먼저 가셨는데 이러한 게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살다 보면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불장난 해보신 분은 그거 알아요.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들은 끄르만 생깁니다. 끄르만 생깁니다. 근데 오히려 진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아주 아늑한 느낌을 주는 분은 인걸불. 그런 열정이 다 살아가진 다음에 남은 잔잔한 불들이 더 아늑하고 좀 따뜻한 느낌을 더 줘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복받친 그 성령을 좀 가라앉히고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과연 이 체험이 하느님 체험이 맞는지 혹시나, 그죠? 그거 같아요. 근데 이제 광야라는 게 이제 여러분은 사막 가보신 분 없죠? 저도 못 가봤는데요. 가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막 가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요한 곳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고요한 곳에서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침묵과 철저하게 고독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한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안에서 광야는 그럼 어디로 생각하시는지? 예, 이제 철저하게 침묵과 고독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하느님과의 또 완전한 친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는 모든 곳은 광야예요. 가정이나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못 느끼고 그 관계의 친밀성을 느낄 수 없는 곳은 그곳이 바로 광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걸 회복하고, 그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까 자매님이 말하는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광야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광야에서 새로운 관계를 얻고 하느님과의 새로운 광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40이라는 숫자가 우리 보통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파스카,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정화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장면 자체도 그 복음서 저자가 그 이집트 탈출해서 40년을 보냈던 그것을 머리 염두에 두고 그만큼 정화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40일을 사용한 겁니다. 정화의 의미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집트 탈출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의 정화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약속을 성취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40이. 그래서 우리 대림절 같은 경우에 4주간, 뭐 사순절도 우리가 4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부활,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 기쁨을 궁극으로는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 삶 안에 가져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또 40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광야가 이제 유혹과 시련의 이제 장소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변모의 장소죠. 변모.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광야가 있어요. 모든 그죠? 관계가 단절된 모든 장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죠? 헤맬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그죠? 거기서 스스로를 보십시오. 스스로를. 왜 이 관계가 단절됐고 왜 이 자리가 광야가 됐는지 그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있는 자리를 광야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고독사 같은 거, 그죠? 일본 같은 데는 한 해 뭐 한 3만 명이 그렇게 혼자서 죽는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노인이 죽고 나면은 가서 시신 수습하고 이제 돈을 미리 주면은 시신을 수습하고 유품 정리해주고 그 유품을 친척한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정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 자체가 이제 광야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세상이 광야가 되었는지 뭐가 농간이 있겠죠. 그 세상을 광야로 만들어버린 그 요인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요인을. 자기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광야가 됐는지. 이런 작업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복독지기님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근데요, 저는 악마가 예수님을 끈질기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유혹하는 걸까? 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걸까? 그리고 그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걸 통해서 악마가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악마가 얻으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타락입니다. 타락.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악마라는 실체가 있냐 없냐, 뭐 악마라는 실체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뭐 실체적인 존재라고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가치관, 모든 제도, 모든 체제, 아니면은 모든 행동이나 말씨 같은 게 다 악마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악마적인 본성이 뭐냐면 세력을 넓히는 거거든요. 악마는 항상 군단이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떼거지로 다니고 남을 떼거지로 휩쓸어 버립니다. 어쩔 수 없게. 거기에 안 속하는 사람까지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러니까 이 악마의 본성이기 때문에 악마는 예수님이 아니라도 누구나 타락시키려고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점점 넓히려는 그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예수님이 악마한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악마한테 답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의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성경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당시 유다인들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인용해서 해요. 이걸 미드라슈라고 합니다. 미드라슈라면 뭐로부터 읽어내다, 뭐로부터 끄집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미드라슈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점 가면 유다인들의 지혜라고 뭐하는 책 유명한 거 뭡니까? 네. 탈무드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계속 내 삶의 현장에서 재해석하고 해석했던 결집해 놓는 거예요. 뭐 제일 유명한 게 기존 탈무드라면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말하거든요. 8세기경에 쓰여진 거. 그런 어떤 집약된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 성서 저자도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악마에게 대꾸하는 것 미드라시 하나의 전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왜 장난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술자리에서 또한 안주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그 얘야 술 떨어졌다. 요한복음 2장 뭐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우스갯소리의 어떤 그런 성경 인용이지만은 우리가 실생활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수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두 가지가 궁금했는데요. 네. 예,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굳이 그 세 가지를 이 성경에 적어놓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악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게 유혹인지 식별할 수 있고 또 네. 그럴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까 유혹을 받으신 게 처음에 빵의 유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권세, 명예에 대한 유혹이고, 이제 세 번째가 신비한 능력에 대한 유혹인데요. 이제 요게 제일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 마지막 욕망 같아요. 마지막 욕망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 욕망이 식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수도 생활을 하지만 모든 거를 버렸다 그래도 못 버리는 게 뭐냐면 명예욕입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힘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명예욕. 그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신비한 능력. 이런 거 쫓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뭔가 기이한 일에 관심을 두고 이게 뭐가 큰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이비 종교 같은 거는 다 기적을 등에 업고 이거를 퍼뜨려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근데 들어가 보면 기적은 없어요. 삶이 기적이, 일상이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어요? 별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보편적인 욕망들을 성서 기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별해가지고 적어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우리 성서 전공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수사님께서 그 식별, 네. 식별하는 것에 그 수도승들이 하는 식별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게 참, 우리가 이제 악마 유혹인지 이게 하느님의 뜻인지 아까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냥 살아온 경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후배들이 어떻게 내 뜻이 하느님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게 제일 처음에, 그죠? 그 원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원하는 것을 그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순수한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걸 이루어내면 그 이익을 누가 누리는가. 근데 그 이익을, 그죠? 자기가 누리는 거면은 철저히 하느님 뜻이 아니에요. 그 이익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이익은 남과 나눌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합치가 되면은 대충 하느님의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방송 전에 들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한 일 모두가 하는 일이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필요했던가 대부분 신부님. 필요 없었던 것 같고 할 수 있었는가 능력도 안 되니까 괜히 까부는 것 같고 이익은 당연히 저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세 가지 제가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좀 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부님 완벽할 것 같은 신부님마저도 또 이런 반성을 하게 하는 네. 좀 투성이에요. 아니요, 네.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니요, 자매님은 수도자가 아니에요. 김정환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제 개인이 체험한 그런 특별한 일들. 한 후배가 이제 제 피부가 너무 안 좋다면서 그 후배도 카톡 좋으신데? 친절해서 네. 그러니까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좀 그런데요. 네, 나이에 비해서는 괜찮지만 어쨌든 이 토를 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면서 피부를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팩도 하고 이렇게 스크럽 뭘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직업이 이제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친구였어요. 이제 그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다단계라고 부르는 계속 이게 수술 없는 성형수술이다. 그러면서 칼을 안 댄 성형수술이다. 칼을 안 댄 성형수술이다. 뭐 그러면서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훌륭한 거고 이 마케팅이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저에게 다가왔던 거고 저에게 정말 좋은 걸 권해주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유혹들 또 뭐 제가 카톨릭 신자지만 또 개신교 신자분들이 많이 저에게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혹의 방법으로 전도를 해요. 가서 연주를 하고 봉사를 하면 월급을 많이 준다. 라든가 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자신이 믿어서 그렇게 전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해줘야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눈을 뜰 수 근데 있을까. 신념의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념이잖아요. 네. 다단계를 하든 뭘 맞아요. 하든. 네. 그 신념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이 받은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계시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것만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어서 열려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념이란 거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갖춰질 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지 못한 신념은. 갇혔을 때. 네. 이게 매일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목소리에 귀를 연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내 안에 신념이 자리 잡고 딱 있어버리면 절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가 굳건한 신념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그 깨어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아까 우리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거, 그 사람들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주에 가도 그래요. 나주 가도 목숨 걸고 거기서 살려고 그러고 죽으라고,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나는 내 평생 바쳐서 모든 재산 다 바쳐도 거기 살겠다고 해요. 옆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말해도 왜 아닙니까? 라고 대화할 자세도 안 돼 있어요. 이 신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저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보험 광고 같은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빌라도 헤로데가 뭐가 잘못했냐? 난 죄를 못 찾겠다 해도 죽여라. 그래. 이러한 신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 것만이 옳은 게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 옳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단계 그 친구분 한번 계속 만나세요. 만나서 두드리세요. 여세요. 팩은 계속 받으시고. 효과는 있던가요? 근데 스크럽을 하면은 다 네. 일시적인 효과가 효과가 있어요. 어느 화장품이라도. 네. 그래서 막 비교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랬는데 우리 저는 수사님하고 저 방송할 때마다 효과를 팍팍 느낍니다. 비비크림 쫙 바르니까 막 얼굴이 뻐해지고 그죠? 아주 하얘지고 그런데. 네, 끝으로 복덕지기님들의 말씀 한 분 더 들을까요? 네. 제가 아이 하나 있을 때 3살 때 그때 네.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해갖고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어느 분이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내용은 이제 가물가물한데 제목이 부엌기도였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께 따로 내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설거지할 때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마루를 닦을 때 함께 해주셔서 제가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의 기도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정화를 한다든지 그러려면 피정을 보통 많이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또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내 삶 안에서 아까 그 부엌기도처럼 설거지할 때, 방바닥을 닦을 때, 청소할 때, 뭐 이럴 때 항상 내가 주님의 현존을 가까이서 느끼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 방법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죠. 아, 기도, 그냥 사는 게 기도지. 내가 하는 일 다 정성 들여 하면 그게 기도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방법도 좋긴 좋은데 제가 보면 엄밀히 말하면은 그건 분리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수행하고 그런 일상에서 정성 들이는 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면 그냥 김밥에 라면 때우는 거 하고 때우긴 때워요. 때우긴 때우는데 그게 뭔가 약간씩 차이 나긴 차요. 같이 살긴 다 똑같이 영양분도 똑같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해준 밥하고 그런 거하고는 약간 틀리는 것처럼 수행은 진짜 철저히 그런 시간이 할애돼야 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바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가 마음이 원하고 간절하면은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런 시간 없으면 죽을 것 같다 하면 낼 수 있는 거예요. 3일, 일주일, 길게는 100일 정도.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저 견디다 못해가지고 성지순례 같은데 기도하는 성지순례 가는 분들 많아요. 갔다 오면은 바뀌어요. 근데 일상에서는 그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부딪혀보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할 거면은 이런 특별한 시간 40일 그죠? 이 40일 얘기했죠 예수님. 예수님도 그죠? 평상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40일 정해가지고 또 특별한 장소에 가셨겠어요? 그런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죠. 아유 뭐 기도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꼭 성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아니에요. 인간의 생리가요. 그런 장소나 시간이 딱 정해져야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기도도 더 빠질 수 있고 그런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매님 그런 시간 내실 형편 되셔요? 이제 되겠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죠? 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정민아 자매님, 김정환 형제님, 이제 삶의 광야에서 유혹을 받게 되면 잘 꿋꿋하게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광야에서 꿋꿋하게 계속 잘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음악하면서. 네. 유혹하면서. 네, 저도 조금 더 또 그런 유혹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세상이라는 광야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만 저희들은 물러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아가씨 어디 가나요? 오늘도 시시한 밤을 건너 지루한 달을 바라보나요? 지루한 달을 가난한 아가씨 어디 가나요? 부엉이는 울고 내 옷은 남루한데 내가 가는 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죠. 내가 가는 곳은 가난한 아가씨 어디 가나요? 사랑은 마른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지만 바람은
심한 바람은 가난한 아가씨 어딜 가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